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가 집이 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37도, 38도, 40도 가까이 되면서 낮에도 역시 더워서 힘들고 밤에는 또한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파트는 좀 덜한데 단독주택에 살거나 또한 이와 같이 지붕에서 열을 많이 받고 이 벽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막 저녁에 이와 같이 열을 풍기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교회 옥상에서 조립식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낮이 이렇게 덥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질 못해요. 막 숨을 가빠서 들어가지. 그러면 지하에 이 방이 있었는데 지하에 가서 잠을 자었어요. 지하에. 때로는 철야를 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힘이 든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병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며 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할 때에 감사하면서 더 잘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 무덥고 또한 습한 이때에 우리는 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세 번째란 뜻이겠죠. 자,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살인자 가인의 그 딸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면서 씨가 혼탁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바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씨의 깨끗함, 가정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자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있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깨지면서 죄악이 너무나 관용해가지고 온 나라가 아니면 온 그 지역이 동과 서 남과 북할 것 없이 죄악이 완전히 관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기까지 이와 같이 온갖 성적인 범죄와 각종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 쓸어버리되 사람도 쓸어버리고 육축도 쓸어버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싹 내가 쓸어 없애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죄,
그 죄가 자식들이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죄가 대물림이 돼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죄가 대물림이 나가고, 또한 더 나가서 음란과 간음죄가 계속해 대물림이 되어서 나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 우상숭배 등 각종 죄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 퍼져간단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 며느리를 고르는데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믿음 좋은, 성품 좋고 믿음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됐다 생각하고 청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데 그날따라 부흥의 첫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그 교회가 오래돼 가지고 천장에 비가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새니까 어때요? 집회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이 물을 받기 위해서 디아를 갖다 놓습니다. 그가 툭툭 튀어오르는 거 안 되니까 수건을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그 서울에서 힘들게 벌어서 모아놓은 결혼할 자금, 그것을 전액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게 됐어요. 그때 강사와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이 새벽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처녀를 위해서 하나님, 결혼할 이 미천까지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좋은 가정으로 시집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한 딸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서울에서 아주 고급 세단 번쩍이는 차를 몰고 내려온 아주 중년, 아주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처녀가 있다면서요. 제가 부흥 강사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모님과 만나고 해서 이와 같이 돈 한 푼 들이지 않냐고 아름다운 결혼을 잘해서 이와 같은 재벌집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게 돼요. 둘째 며느리. 실제 있었던 이야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직 믿음 좋고 정말로 성품 좋은 이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하던 이분에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은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 좋고 신령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자자손손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술집 여자나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 집안이 뭐이 되겠는가? 죽도 밥도 아니란 말이죠. 글쎄 신랑이라는 사람을 건달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주먹세게도 아니고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가정 이룬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집안이 되겠는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정도 크다고 했어요. 인물도 좋았어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를 지명해서 왕을 하도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고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때 그 순간부터 악한 신이 귀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입에서 개복음을 내고 마치 간질한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그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들에서 치는 목동,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악기를 이와 같이 켜고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이 악기를 켜주게 되면 악한 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잠이 들어요. 뭐하기 위해서? 궁중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비참하고 불행하게 돼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 내 몸을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요. 날씨가 무덥고 힘들 때 거동하기도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귀한 청소를 하거나 정성을 다해서 만나시려서 섬기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교사로서 또한 자녀들로서 각각 섬기게 있을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은혜가 오게 된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아주 앞서가는 일산의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특강을 하게 되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에게 장로님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장로님, 그것은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더 우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이래저래 예배를 빼먹고 낮 예배도 빼먹고 밤 예배도 빼먹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 은혜가 머무르겠어요? 말씀 보는 것을 등한히 하면 은혜가 머무르겠어요? 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다 같이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불순종이 와요. 불순종이 인간적인 생각이 오고 세상적인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년으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 여러분 혹시 은하열차가 뭐인지 알아요? 999 은하열차 999. 근데 999인데 은하열차가 잘 999 가다가 가운데 그만 문제가 돼서 탈선이 되어가지고 가운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999가 무엇으로 바꿔져요? 969로 바꿔져. 이렇게 또 설명 잘해준 사람도 처음 봤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무드셀라. 몇 살? 999살이 아니고 969세. 가운데가 뒤집어졌다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 살고 600년은 기본이고 700년도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120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20년으로 단축이 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년. 옆 사람 같이 아쉬운 대로 120년은 보장받은 해입니다. 아쉬운 대로 120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요즘 여러분 100세 인생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무명용사라고 했던 이에라이란 그 여가수가 있는데 성씨가 이시요. 근데 이에라이라는 사람이 100세 인생을 불렀는데 너무너무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 이구동성으로라도 100세는 살아야 한다고 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20을 더 플러스해서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120년. 그것이 하나님의 보장해 준 횟수란 말이에요. 횟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가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돼, 난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절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속 없이 그냥 거기에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하게도 오래 좋은 일 보고 살으셔야지요. 아쉬운 대로 120년 살아야죠. 그러면 매일 그래 말도 마 빨리 죽어야지. 말은 이렇게 한데도 속에는 절대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은 절대 인사로 하는 말이다. 다 같이 인사로 하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고지고대로 믿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69세까지 살았는데 120년으로 생명이 단축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보시면서 사시되 장수의 복을 누리시되 중요한 것은 더러운 뒤에 변을 갖다가 벽에 바르면서 120년을 산들 969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지도 몰라보고 아들이 오고 딸이 왔는데 누구시오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산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므로 여러분 보람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120년으로 단축을 시켰다. 그래서 왜 120년, 100년 이런 것을 한 걸 성경에서 말한 걸 알아야지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이제 100세 인생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더 우리들이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이 몇 있어요. 네피림이란 말을 여러분 나팔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거인, 큰 사람 이런 뜻이 포함돼. 키가 2m, 막 2m 30, 40,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인. 힘이 장사요. 힘이 장사. 이렇게 거인들이 거한데 이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난폭자, 불량한 자 이런 뜻이 포함됐어요. 부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 여자 건들고 다니고 또 나가서 막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막 폭력을 행하고 다니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헤브론에 가게 되면 헤브론에 거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인이. 사랑하신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이 네피림이 있었는데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장사가 할지라도 난폭자가 되고 불량다가 돼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인정받는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삼중구조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핵심은 당대의 완전한, 여기가 핵심이에요. 당대의 사람들이 다 악했단 말이에요. 다 악했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고 인정해 준 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동행했단 말이죠. 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옆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죄가 많은 시대에 그렇게 타락되고 성적으로 범죄되고 우상숭배가 가득 차고 그렇게 악이 관용한 것 때에 어떻게 그렇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됐을 때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죄악이 노아시대 이상으로 더 많아져가는 이때에 살아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뭘 해야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네요.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삶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기쁨,
교회에 오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 직장을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또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고, 멀리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집이다, 천국 가서 생활할 내 집을 모형으로 보여준 곳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차를 타고 지나가고 길을 가면서 지나가면서도 교회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디를 바라보라? 천국집, 내가 살 천국집을 바라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더 크게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읽는 말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많이 와서 읽어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지금 교인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읽고 가까이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가톨릭에서도 여러분 지금이니까 성경을 포기했지만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형을 해서 죽였어요. 목을 잘라 죽였고 사지 능지처참을 해서 죽였어요. 왜? 성경을 보면 안 되니까. 왜? 자기들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 답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지금 3계명이 지금 없잖아. 그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서 3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우리는 듣는 말씀, 나같이 듣는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뭔 뜻인가를 모르는데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답을 딱 주고 삶 속에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딱 손에다 쥐어줘요. 할렐루야.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꼭 습관적으로 감고 감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에 취해서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냥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감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크다 성령에 취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밤에 왔던 것에 의해서 눈 감고 있든지, 물론 간밤에 여러분 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절대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딱 아예 눈 감고 있다가 끝까지 공부 끝하면 눈 떠봐요. 속 얼마나 상하겠는가. 옆 사람 같이 환장한다.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여기 그런 사람이 오늘 결석하고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